오늘 20번 문제부터 나가면 되죠. 20번 문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우리의 대답은 어떤가 하면 네, 맞습니다. 첫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꼬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했던 것처럼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닙니다의 대답은 구원받는 방편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전제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룬 것은 맞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이후에 다음번 문제에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있어서 보편적인 은혜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너무나도 쉽게,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래?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겠네. 교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천국 백성 됐겠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사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게 그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에 있어서 다른 차별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하시는 게 뭡니까?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즉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고 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혈연과 지연과 또한 아버지의 빽과 기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라. 지금까지는 네가 그것에 의지해서 살았는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너를 세워줬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이제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겠다.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아멘하면서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뿌리가
내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달려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기서 모든이란 말에 너무 강조점을 두게 되면은 혹자들처럼 만인 구원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그냥 말이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좀 부족하지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을 확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다 보니까 막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옥은 필요 없다. 지옥 무용설. 지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단도 그냥 무조건에 갇혀서 회개하면 결국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의 영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들도 그곳에서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모든 피조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함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뿌리 삼아 생명의 근원을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문득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17년도 서울에 이 땅에 딱 오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입이 쩍 벌어질 것 같아요. 뭐 지하철이 많고 황사가 많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많어? 이건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모이고 와 여기도 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보시고 예수님이 좀 놀라지 않을까요? 아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때 생각할 때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참 미련한 것 같아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고 믿을 것 같지 않았었는데 이야 시절이 변해서 2000년 정도 지나니까 믿을만 한가 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놀랄까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이렇게 씩 웃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조금 있다가 주님이 또 통곡하지 않을까. 많은 줄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많은 줄 알고 기뻐하고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적겠구나라고 말했던 그때의 그 탄식이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많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기뻐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니 믿는 것이 뭘 믿는지 모르겠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을 쌓던 무리들과 같이 여전히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서 종교적 안위를 누리고 있더라. 그렇게 느끼면 주님은 다시 한번 성전에서 채찍을 들지 않을까 두렵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번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바로 20절의 전체적인 맥락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초대장을 받았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초대에 응답하여 나와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될 때에 그가 구원을 누리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내 가운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나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청된 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정말로 받아들이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나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물으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21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좀 길어요.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실함을 알고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역사한 결과로서 발생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근거해서 거저 주신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결과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길게 써놓으니까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확신, 신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책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보십시오. 믿음을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다 그래요? 복음에 근거한다 그랬죠. 복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확실하게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아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라는 사실 몰랐던 분 계시죠?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드셀라가 몇 살인지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반문을 하죠. 목사님,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인데 그거 모르면은 불확실한 지식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름이 어떠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느냐, 그 사람의 아들과 손자가 누구냐, 3대 손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하여서 확실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그 가운데 인간의 죄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역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바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한쪽만 보는 경우가 많죠. 읽다가 내 마음에 들으면 줄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줄 많이 긋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정말 성경 정말 많이 읽어요. 그런데 나중에 웃으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더 이상 줄 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줄 그시잖아요. 근데 어디다 줄을 그십니까? 어떤 분은 여긴 내가 읽은 거야.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형광색, 한 번은 분홍색, 한 번은 녹색. 그 다음에 성경을 쫙 펼치니까 총천연색이 쫙 펼쳐지면 아, 내가 진짜 많이 읽었네. 왠지 뿌듯해요. 거기까지야. 내가 성경을 읽었네? 거기까지예요. 그 안에서 뭘 말하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이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다가와도 내가 보고 나서 진짜 은혜가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만 열심히 읽고 정말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찾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쪽 김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저거는 이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십자가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헌신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김 집사님 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만 시켜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집사님도 계신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 속 안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통전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구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신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복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저주로 인하여 급박 막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거기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공의의 하나님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중간만 떼어서 읽지 마시고. 그것이 사실은 확실한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됐을 경우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굳은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엔 그것을 제대로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러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한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있으면 면접을 보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잘할 줄로 믿어. 이걸 말하는 것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준비한 그 사람을 믿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잘 될 줄로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면접 가서 제가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여기에서 상담을 이렇게 마쳤다 칩시다. 권면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답해 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난 네가 잘 될 줄로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겁니까?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될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상정 안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부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높은 자리를 점하게 되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꼭 낫고 싶어요. 원함이지요. 그건 원함이지요. 하나님 저 낫게 안 해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럴 만한 건 아니죠. 그러한 원함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낫게 해줄 것 같아.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람 아닙니까? 그런 바람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큼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 가운데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믿음이 좋다라는 소리를 소실적부터 지금까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음직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후 예배 나오시잖아요. 자, 믿음이 좋은 분들 대부분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봉사, 헌금, 출석, 부서 활동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자체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싸우는 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까? 믿음이 좋으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덧입히고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다 또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주를 믿기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또는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같은 정말로 바보스럽지만 그렇게 나아가고 그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열심히 하면 믿음을 갖고 들먹거리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깊게 고민을 해봐도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집사님 그렇게 믿는 거 보니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니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백날 해보십시오. 제가 심판관입니까? 그럼 믿음의 크기를 누가 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칫 구원에 필요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판단 가운데 경험 가운데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또는 환상적이나 상상적인 믿음, 기적의 믿음 등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대로만 믿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 진정한 믿음의 핵심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노라 확신하고 삶 가운데 실현해 내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재 가운데서도 제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과연 그렇다면 개인적 영성 가운데만 나타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할 수 있을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는다. 나 하나 그걸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내 삶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삶의 영역에서 공동체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아니하고 나 하나 바보처럼이라도 믿으면 돼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구원에 대한 진리,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통치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이 말하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조항들로 요약되어 있으며 우주적이며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큰 틀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0번 문항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 질문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21번에 가서 참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실한 지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22번부터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두 가지 패턴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것,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22번에서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복음들을 요약하여서 사람들이 알 수 있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후에 23번부터 58번 문제가 사도신경에 관련된 것인데요. 26번에서 28번까지 또 29번에서 52번까지 53번에서 58번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뭐다? 복음의 요약판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이 뭐를 얻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마치고 나게 되면 65번 문제에 가서 그렇다면 그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방금 말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 그래서 사도신경이 끝마친 다음에 65번부터 그렇다면 신뢰,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 즉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후에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굳건한 신뢰를 위하여서 이제 기타 다른 것들을 또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23번이 그거죠. 믿음에 대한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뭐가 잘 요약해놨습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도신경이 어떻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정하면서 세계 3대 요리문답이 그랬죠. 벨기에, 그리고 도르트,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쓰이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사도신경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이름을 빌어서 신경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이후에 풀어나가야 될 것이 사도신경이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대할 때 이것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다가 아니라 성경의 구원의 여정들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이해하시게 되면 다음 주부터 아마 들으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예수 안에 접붙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삶이,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쌓아갈까?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많은 복음들 가운데서 잘 정리해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